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음, 문득 2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라고 하는 직함을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열심히 했던 때 같아요. 정말 열정이 넘쳐가지고 학교에 있을 때인데요. 새벽 4시에 교회차를 끌고 나가서 4-5분의 성도들을 태우고 상계동 교회로 가서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합니다. 그리고 6시에 끝나면 다시 모셔다 드리고 학교에 딱 오면 기숙사 식당에 맨 마지막 밥을 먹었어요. 8시, 아침 8시에.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을 아침에 이렇게 헌신하고 그걸 한 1년 넘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줄도 모르고. 근데 문득 우리 강민규 전도사님을 보니까 제 생각이 많이 나고 과연 오늘 이 위임 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함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도 고급 찬양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추어 찬양은 좀 성에 안 차실 수 있지만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찬양 돌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몇십 년 만에 우리 허경재 집사님 오셨는데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집사님 저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그동안. 오늘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집사님. 네. 우리 장혜연 집사님도 예쁘고 결이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시죠? 네. 자, 오늘은 저는 작은 헌신, 큰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사, 그것도 정식 전도사도 아니고 임시 전도사도 아니고 그저 학생 전도사에 지나지 않는 그 작은 헌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헌신을 얼마나 큰 사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위임 예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자칫 그냥 전도사 왔대 이렇게 할까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사역자가 왔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도사 한 명 왔대 이렇게 할까봐 말씀을 준비하고 위임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작은 헌신이 있습니다. 어떤 헌신이요? 작은 헌신. 하나님은 큰 거를 바라시지 않더라고요. 작은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은 헌신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 아주 작은 그런 사람, 또 아주 작아 보이는 헌신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큰 사명을 이루신 사건들이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세, 요셉, 다니엘 이런 거창한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나이가 몇 살인지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위임받은 이 전도사의 사명도 아주 작아 보일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강민규 전도사님을 우리 송지원교회에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우리 강민규 전도사님에게 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왜 성경이 이런 식으로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보니까 제주도 분들이요, 육지 사람들에 대해서 막연한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박선아 사모님 아세요? 제주도 갔다 오셨잖아요, 얼마 전에. 예? 예, 그 소리 들으셨군요. 가셔가지고 육지 것들이 돌아다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약한 것들을 택하사 또 뭐라고 그래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예. 여러분들은 약한 것들입니까? 강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이것들입니까? 예. 예. 참 약한 것들을 택하사. 예. 약한 것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예. 앉으십시오. 우리 윤식 씨 일어나 보세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냥 음악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첫 번째 사람, 사르밧 과부. 아십니까? 이 여인의 아주 작은 순종을 한 마을을 구원하시는 큰 공급으로 사용하셨던 역사가 열왕기에 나옵니다. 기근으로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하던 어떤 한 모자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보내셔가지고 먼저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물은 줄 수 있어요. 물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물도 귀했겠죠. 기근인데.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어야겠다. 더 이상 아무리 긁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바닥이 나고 맨 밑바닥까지 다 긁어도. 여러분, 뒤주 긁히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쌀독 긁히는 소리. 저는 어렸을 때 그 소리를 좀 들었어요.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그래서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어머니가 한숨을 아무도 모르게 훅 쉬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어느덧 제 마음속에도 막 이렇게 메아리 치면서 그 소리 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제가 이제 어머니 몰래 쌀독을 열어봤어요. 우리 어머니 아마 모를 거예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전화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끊자고 그래서 어머니 잠깐만요 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입이 참 둔하고 말할 줄 몰라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 키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말이 없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끊으셨는데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어느 날 쌀독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쌀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저녁 안 먹어도 돼 배불러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쌀독에 있는 가루 그거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야속하시게도 오셔서 그거를 내놔라. 그걸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시겠어요? 안 드리시겠어요? 하나님 저 시간 없어요. 근데 전도에 너 시간을 내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드리시겠어요? 안 드리시겠어요? 네. 이 믿음의 순종과 자기의 삶의 문제 앞에서 이 여인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작은 헌신을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을 드리는 작은 결단이 그 마을에 기적을 이루는 문이 됐어요.
믿음의 순종 단 하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3년 내내 그 마을을 무한한 공급으로 먹이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근이 다 갈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엘리야만 사용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자 가만히 보니까 큰 헌신과 작은 헌신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디어 사역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굉장한 헌신을 결심하고 이 성정교회에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계속 있으면서 이 사역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하나 남은 것 달라고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저의 헌신과 만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이 전도사님의 작은 헌신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송정교회에서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 사르밧 과부의 작은 헌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서귀포에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말씀을 새겨 들었는지 어느 날 서귀포에 보면 1호 광장이라고 굉장히 큰 육거리가 있습니다. 육거리. 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서 누가 딱 받아가지고 차가 많이 망가졌는데 이 장로님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보내려고 하니까 그분이 이게 진심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해드릴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전도회는 한번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 꼭 오시라고 하면서 명함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150만 원 주고 자기 차를 고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도회 때 오셨어요. 딱 하루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150만 원어치 참석한 거예요. 이게 남는 장사일까요? 장사가 남는 것 같지 않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약간 뭐랄까 적반하장이라고 할까요? 갑자기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보험 설계사들을 교육하는 사람인데 장로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 교육장에 사람이 부족한데 좀 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전도회도 3일 오라고 했더니 하루밖에 안 오고 사라졌는데. 근데 장로님이 또 한 번 성령의 감동을 입었어요. 내가 가리다. 가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그 뒤로도 고맙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분이. 그럼 150만 원만 날린 게 아닌가. 근데 바로 옆자리에 이 장로님 딸하고 나이가 똑같은 어떤 한 새댁이 있었어요. 그 새댁은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다리를 절었어요. 이렇게 쩔룩쩔룩. 그러니까 물어보게 됐습니다. 왜 다리를 절어? 어렸을 때부터 절었는데 이거 좀 수술하면 낫는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새댁하고 너 내가 딸처럼 생각할게. 그러면서 친해지고 우리 교회 좀 와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아이 셋을 데리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서귀포에 있는 어린이반이 막 15명, 20명까지 늘고 사역자가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걸 계획으로 세운다고 하면 거기까지 계획이 가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아만 장군의 여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나이도 안 나와요. 근데 포로로 끌려와서 그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여종입니다. 이 여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어이, 저 주인놈 잘 죽어라 이렇게 할 텐데 이 여종이 그 주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주인에게 마님, 우리나라에 가면 훌륭한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에게 가시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이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이끌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요단강 그 더러운 물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아이처럼 깨끗해지는 그 피부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온 천지의 신이라고는 이스라엘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겠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마음도 먹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모조리 구원하는 이 엄청나게 놀라운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집종 아이 하나를 사용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 계집종을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작업해서 그 가정까지 보내서 그 주인들의 마음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작은 헌신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부탁을 드렸나요? 어떤 작은 일을 부탁했어요? 제가 네, 순서지에 나오는 한두 명에게 하늘나라 같이 갑시다, 회복합시다, 이번에 신앙부흥에 꼭 참석합시다 이렇게 말하자고 했죠. 이 작은 말 한마디가 그분의 가정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작은 증언이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면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충분한 도구가 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마지막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오병이어의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도 안 나오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안 나와요. 얼굴이 잘생겼는지 키가 큰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어떤 아이예요. 이렇게 비중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 아이가 마음의 감동을 입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싸온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가져왔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작은 헌신을 귀하게 봤을까요? 그 작은 헌신을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가져왔니? 예수님이 혼자 이거 드시면 얼굴이 두꺼워서 그거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에 이거 너나 먹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께 이걸 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손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김밥 5개, 그리고 뭡니까 자리돔 구운 거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많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갑자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기를 시작하셨을 때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저는 그동안 그냥 5,000명을 먹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숫자는 다 남자 기준이거든요. 남자만 5,000명이면 아이와 노인과 여자를 끼면 몇 명이 될까요? 한 2만 명을 먹여요. 예수님 그날 손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걸 2만 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참 감동이에요. 작은 선물이라도 이것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재료가 될 때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수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멈칫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작은 2렙돈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과부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크게 적어도 10,000배, 20,000배,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 중에서 가장 큰 이적이었어요. 왜? 2만 배 뻥튀기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도시락 하나일 뿐인 그 도시락을 2만 명에게 먹이신 거예요. 엄청난 일. 저는 우리 50명의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50만 명의 성도들을 먹이는 그런 인터넷 미디어 선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작은 순종, 나아만 장군의 여종의 작은 말 한마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던 그 이름 모를 아이의 작은 헌신이 모두 하나님의 큰 사명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위임받은 전도사의 사명도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통해 교회와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작은 헌신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함께 큰 사명을 이루는 동역자의 정신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업은 전진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충성을 큰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